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구절 함께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이죠. 여호수아와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저희들이 한 달 넘게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1장 말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또 암송도 하고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모세의 죽음은 굉장히 큰 슬픔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었고 말씀해 보면 약 한 달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슬퍼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당연합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모든 과정 속에 또 광야의 4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민족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고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도 전하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더 모세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느꼈던 그 빈자리는 굉장히 커졌을 것이다. 충분히 예상되어집니다. 이 슬픔이요 단순히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 이 모세가 자기들의 곁을 떠났다라는 것 그 이상의 슬픔이다라는 것입니다. 상실에 대한 슬픔이 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동시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도 함께 덧붙여진 그런 슬픔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지금 처한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도 없는 땅, 비어있는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 땅이 내 땅이요, 이 집이 우리 집이요 이런 땅이 아니었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은 가나안 족속들 잘 훈련되어지고 오랫동안 그 땅에서 살았던 모든 상황과 잘 알고 있는 그들과 피를 흘리면서 싸워야 될 치열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로 갔고 이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이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옆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본 하나님의 사랑 이 모세가
이렇게 시종을 들면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았는지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 대신에 자신에게 그러한 부르심의 사명이 주어졌을 때에 그가 얼마나 많은 부담감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것도 엄청나게 부담스러운데 그 중에 광야 2세는 이미 다 죽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부르심은요, 광야 2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이죠. 마치 군대에서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신병들을 데리고 이 광야 2세대를 데리고 이 땅에 들어가면서 싸우고 전쟁하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라는 것,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되었으리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지 그 자리에 한 번도 서보지 않았던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보면 곧 있게 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서로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을 것이다.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안고 있는 이 불안과 염려가 한 가정의 문제, 한 가문의 문제, 한 지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 전체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가야 될 길은 외길입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이 어느 곳에서 정착할 수 있는 곳인지 그 가나안 땅 외에는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절대절명에 이제는 결단해서 달려가지 아니하면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요 너무나도 완벽하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똑같아, 유사하다,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또 이 땅에서의 인생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그 가나안 땅 정복, 그렇게 해야 할 그 상황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찬양의 고백이 있지요. 찬송가 246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제가 하기에는 좀 부끄럽네요. 나 가나안 성에 들어가려고,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우리의 이 땅의 인생길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볼 때 별반 다름이 없는 상황과 내용이다라는 것을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의 사람들은 승리를 경험하였지만 여러 가지 내용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그 승리를 흐트리게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마치 살 얼음판을 걸어가는 것처럼 항상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면 사단은 우리를 불안과 염려로 우리의 삶을 행복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게 할까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저희는 싸워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라,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 감당해야 될 그 가나안 족속들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 성읍들은 건재해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형적인 위치는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목하셔서 부르시면서 세우시면서 하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시대는 다르지만 대상은 다르지만 정복해야 될 땅과 그 의미는 다르지만 내용은 좀 다르지만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용기와 동일한 힘과 동일한 격려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요, 그리고 저희들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한 달 넘게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이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그 하나님의 힘을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충전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알려진 말씀이죠.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과 정복에 대한 명령 가운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좀 눈여겨야 될 반복적인 단어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3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널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희 밟는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함께 하셨다라는 그 의미로, 그 말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라는 예를 들어서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살펴보면요, 오늘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모세에게 말했던 것과 같이라는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3장 8절 말씀은 미디안 광야에서 처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시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직접 그 땅을 얘기하면서 그 민족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너와 너희 민족들을 이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죠.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때에 하나님, 저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할 때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시다 라는 것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하셨지요. 출애굽기 34장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모세와 그 민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십계명이란 중요한 이 계명을 주실 때에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그 민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리니 그 땅에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고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이 내가 여호수아 너에게도 얘기할 테니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라는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 그때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라고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이 오늘 모세에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또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옆에서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그 여호수아가 옆에서 봤잖아요. 네가 옆에서 내가 모세와 어떻게 하는지 보았지, 내가 모세와 어떻게 함께하는 걸 보았지, 내가 그에게 말한 그 말이 뭔지 너는 알지? 그러니까 내가 그 말한 그대로 너에게도 얘기할 테니, 너와 함께 할 테니 너희는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너를 대적하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리라라고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격려와 비전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 땅을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세에게 처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근원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올라가 보면 오늘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무려 창세기 12장 앞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그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죠. 1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서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에요.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또 이어지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십니다.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에 있는 수많은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 후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15장 1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방패가 뭡니까? 군사들이 전쟁하는 데 있어서 자기 몸에서 이 방패는 뗄 수 없는, 나를 살리는, 나의 생명을 지키는 뗄 수 없는 무라일체이지요. 나는 너의 방패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모든 너를 공격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막아줄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미 그 땅을 약속하시면서 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하신 이 말씀,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라는 이 의미를 이렇게 찬찬히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과 동일한 것으로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모세를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 뿌리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창세기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약속의 시간이 창세기의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다 준비를 하고 계시면서 오늘 그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기신 것입니다. 단 한 사람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단 한 사람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획된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땅을 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연장선으로 오늘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약속을 저희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포괄적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하신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시는 이 약속에 그냥 네가 모세를 본 것처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 땅을 줄게, 이렇게 단순한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모든 이전의 사건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계획 가운데 이 약속이 이어지는 것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등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이 동일하게 너희에게 또 약속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여호수아와 하신 이 약속은요,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너희를 살리기 위한 나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한, 나의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은, 나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은 이 계획으로 내가 너를 약속하고 너에게 이 명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을 여러분 가볍게 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하나님의 모든 힘과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약속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냥 떠나시기 전에 너희를 위해서 단순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은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경륜과 계획과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 성령님을 통하여 보혜사를 통하여 또 약속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서 우리 다음 주에 뭐 만나 이런 약속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서 가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끝까지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가운데 우리와 약속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땅을 주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다 거신 거예요. 이 약속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다 걸고 우리를 향하여서 약속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약속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놓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계약을 하더라도 그럴 때 있죠. 이 계약은요, 나의 모든 것을 다 건 계약입니다. 상대방이 뭘 느낍니까? 이것이 저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구나. 가장 귀한 것이구나.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 많은 언약들을 여러분,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건 약속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지요.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지요. 6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점층법으로 스트롱하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했다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더 많이 강하고 더 많이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확한 말씀이죠. 근데 특이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정복해야 될 그 땅에 있는 민족들과 그 땅에 있는 군사들에 대해서 하나님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그 이방 족속들 앞에서 너희들 쫄지 마, 강해,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이방 족속들, 그 이방 할례받지 못한 자들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인데, 오늘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영역이 7절 말씀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에 대한, 내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강하고 담대함에 대한 정확한 포커스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악한 이방 족속들과 잘 싸워 이겨라. 아니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면요, 우리의 영적인 대상 앞에서 또는 사람 앞에서 때로는 환경 앞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라고 생각하지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요, 여건도 아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함이 먼저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복 전쟁 중에서 여호수아 말씀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패한 전쟁이 있지요. 어느 성 전투이죠, 여러분?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아이성이 왜 패하였느냐? 그것이 예증이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전쟁에 패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즘 이런 전쟁에 패하는 방법,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전쟁의 승리와 패배의 요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의 첫 패배의 쓰라림을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은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할 때에 그 말씀이 주시는 강함과 담대함을 통해서 사람과 환경과 여건들은 돌아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환경 가운데 담대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더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 근원을 성경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얘기한 이 말씀 앞에 너희들이 먼저 강하고 담대하게 쓸 때에 사람과 환경과 모든 여건 속에서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근원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성숙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강해야 될 그런 대상과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을 얻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강함과 담대함으로 말하거나 대화하거나 선포하지 못하면, 여러분 다른 대상,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 안에 쓴뿌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환경에 대한, 사람에 대한 편치 않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먼저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섰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사람, 환경, 모든 그 과정들은 먼저 말씀으로 강해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담대해졌기 때문에 다른 환경과 요소들은 우리에게 별로 우리의 신경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업셋시키거나 긁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으로 반응할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에 찌꺼기가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정을 초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기준이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근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안 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질 때 그 사람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 논리에라는 방법으로 접근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금방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쉬운 연약함 속에 우리가 노출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강하고 담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가 말씀이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 속에 일어나는 다름과 차이는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이 회자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순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지금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단어, 그게 뭡니까? 여호수아 10장에 가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큰 연합 첫 전쟁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연합군들이 5나라의 왕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이 이스라엘과 한판 이렇게 붙게 돼요. 10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거기에 5 왕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아 세덱 이런 사람도 있고요. 예루살렘, 헤브론, 아르못, 라기스, 에글롯, 이 5 나라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을 하다가 이 5 왕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5 왕이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버려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왕을 죽이는 거는 좀 남아있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들을 먼저 죽이자 하고 그 숨어 들어간 그 동굴의 벽을 이렇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미 전쟁을 다 승리하고 다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휘관들과 또 많은 군사들 앞에서 그 동굴을 열어요. 그리고 그 5 왕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군대 지휘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시키지요.
너희는 그들의 목을 밟아라. 너희는 그들의 목을 밟아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지휘관들과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이게 자칫 주어를 잠깐 이렇게 헷갈리면 하나님이 마치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처럼 보이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그 연합했던 5 왕들을 지휘관들이 목으로 딱 밟고 있을 때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모든 대적을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여호수아가 그 땅의 지도자들, 그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 10장 이 말씀을 보면 틀림없이 여호수아가 그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한 말씀인데, 마치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직접 그 군대 지휘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한 사람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함을 경험하였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그 군사들,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군대 장관들을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내일 읽을 말씀인데요. 내일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 요단 동편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미 땅을 받았지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너희 2지파 반은 여기 땅을 먼저 주지만 대신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은 너희 형제보다 먼저 요단을 건너가서 먼저 앞장서서 싸우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2지파 반이 그 명령을 듣고 이 여호수아에게 반응한 그 반응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여 당신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느껴지세요?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왔고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그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전달되어졌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는 이 부분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2지파 반들의 그 용사들이 다시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테니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숨과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서로가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다하여 강하고 담대함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이 공동체. 오늘 아버지 날이죠. Father's Day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이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위에서 흘러가는 것이 없으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을 책임지고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감과 현실적인 무게가 있지요. 근데 아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된다고 해서 얼마만큼 좋아지는 거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지 않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교회 코너스톤 아버지 되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들은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아버지의 강함과 담대함으로 그대로 해서 저희는 대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싸워야 할 대상이 아내가 아닙니다. 이 땅에 무너져 있는 가정들을 보면 아버지가 싸울 줄 몰라요. 아버지가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영적으로 반응해야 될지를 몰라요. 틀림없이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설 때에 하나님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방법을 모르는 아버지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믿음의 아버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때에 이 아버지 날이 여러분 다르게 느껴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뛰어넘는 이 날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먹이고 있는지, 내가 이 아이들을, 내 아내를 말씀 가운데 잘 호위하면서 잘 끌어가고 있는지, 이것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아버지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부어진 사랑임을 확신하십시오.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사람, 환경,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말씀 앞에 철저히 강하고 담대함으로 설 때에, 그럴 때 사람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화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서,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서,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서, 순의 모든 가족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위로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 속에 저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이 공동체는 사탄 마귀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영적인 성벽이 굳건하게 세워진 교회와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